오늘은 선생님들을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수고에 또 감사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특별히 2018년도 이후 2019년도로부터 시작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교 교육에 큰 변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좀 어두운 변화인데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도 코로나와 함께 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교권의 급격한 추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원래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던 공포가 되었던 것이 2010년도예요. 그래서 서울로 광주 광역시로 그리고 경상도로 해서 2018년도에 대해서 전국의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 인권 조례의 모습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너무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교육적 훈육이나 그리고 교육적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할 때의 교자의 한문의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흑토에다가 지팡이가 비껴진 지팡이 아래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거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자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두드릴 패, 두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안 좋지만 해초리를 들어서 때린다라고 하는 두드릴 패자가 있습니다. 그게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흙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른이 아들에게 해초리를 가지고서 훈육을 한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생운동, 인권조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의 선생님들은 거의 훈육을 못합니다. 때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이고 따끔하게 혼찌검을 내어서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 일도 못합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훈계를 해야 되는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굉장한 침해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교권이 추락되어서 훈육을 못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선생님들, 정신과에 가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대놓고 조롱을 해도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반응을 했다가는 세상의 변호사를 끌고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지금의 시대는 교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위치와 그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존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사들은 굉장한 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보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고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60% 이상이 교권에서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에서 봉급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그 교사의 죄, 그 힘든 고시를 보고서 임용고시를 보고서 들어갔는데도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빚도 없고 대가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어떤 시험을 보고서 됐다라고 하는 권위도 없는 교회 교사들의 교육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에도
우리 한국 교회의 뒷세대, 다음 세대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스승의 날들을 없애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세상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승의 날을 아예 쉬어버립니다. 학교를 안 가버립니다. 쉬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과 안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오히려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이 더 비참함을 느끼니까 스승의 날을 없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와 어떤 것 없이 그저 묵묵히 제일 먼저 앞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 주머니를 꺼내어서 아이들을 다 숨기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야말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교회만큼은 기억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위로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창출해서 그 사람이 만든 복을 자기의 자식들이나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과 명예의 복, 그리고 자식의 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물질의 복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복의 물꼬를 트지 아니하면은 수고의 떡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린 만큼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 물질도 너희가 만드는 것 아니야. 물질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가 한다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세속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거, 이거 사람 너희들이 만드는 것 아니고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수도 주시는 것이도 후기고 주신다시다라 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언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할렐루야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와 존귀함 그런 것들이 있다. 심지어 자식에 대한 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복,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과외를 시키고 세상적으로 어린이 유치원에 보내면서 몇백만 원을 드린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같이 이렇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급으로 내어주시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복도,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자녀의 복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복을 한번 따라해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게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단어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복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이 아니라 다른 단어에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편 95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등장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어요? 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동사로. 복이라고 하는 명사도 바라크로 되어져 있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동사도 바라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에서 유래되었는가,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에서 파생되어져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여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바라크인데 누군가 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의미에서 나온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처럼 요즘 2주 걸쳐서 목사님 왜 자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복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복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기복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3주를 계속 걸쳐서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내가 복을 만들거나 내가 복을 어떤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을 내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근원에서 있는 샘물,
저 아우라지, 강원도 아우라지에 보면은 물이 아우라지 계곡의 한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요. 제가 한때 사역을 했던 저 진안이라고 하는 마이산에는 마이산 꼭대기에 그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샘의 근원이 나와서 한쪽으로 흐르는 강이 섬진강이고 한쪽으로 흐르는 강이 일단 무슨 한 강이에요. 금산 쪽으로 흐르는 강, 그게 무슨 강입니까? 금강. 금강으로 흘러가는. 그게 마이산의 순마이산, 안마이산 그 중간에 옹달샘이 나는데 그 옹달샘이 샘의 근원이에요. 그 샘의 근원이 나오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는 금강으로 흘러가듯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기대하고 복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다. 그럼 그건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예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제물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순간에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크한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복이 흘러가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뿐인데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회목제를 드리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자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 목사님을 이름을 중심으로서 모였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안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저들 가운데 뭐를 주셔요? 복, 바라크를 허락하여 주셔요. 한 번 더.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며 예배의 시간은 복의 시간이며 예배의 장소는 복이 임재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요. 신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들을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인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 강림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하면은 예배하는 곳에 당신이 임재하시면 복 자체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임재의 복과 가까이 붙으면 복의 콩고물이 떨어지듯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복이 주체할 수 없어 흘러 넘쳐서 남강으로 섬진강으로 흘러가듯이 복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을 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젖이 부풀어 오릅니다.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젖이 안 흘러요. 젖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순간부터 젖이 부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젖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라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어서 복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요, 산모가 그 젖을 주지 않으면요, 아픕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유축기를 가지고서라도 그걸 빼야지 고통을 안 느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하는 바라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사람의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 마태복음에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얘기.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려서 사람보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비참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혈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 두 사람이 발견된 공통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가? 성경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8장 41절에서 무릎 꿇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걸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바라크를 했다는 거예요. 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세 개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무릎을 꿇은 얘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야이로입니다. 백부장 야이로가 와서 뭘 했어요? 절했어요. 저게 무릎을 꿇다라고는 바라크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볼래요? 마가복음 5장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해요? 바라크 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뭐 했어요? 바라크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초점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 딸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할 때 바라크해 주셨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야이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저 바라크 무릎을 꿇는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해 복을 받아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48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걸 알며 떨며 나와 뭐하여?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저 엎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복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1시간 예배를 안 드리지만 나는 매일매일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삶 속의 예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주일 아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1시간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일하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한다고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1시간을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물론 건성건성 휙 지나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1시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바라크를 허락하시냐면 예배하는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기 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미리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야이로는 이미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서 나왔어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 나올 때부터 이미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한번 볼까요? 야이로를 볼까요? 우리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된 마음, 주님이 있는 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바라크 하기 전에, 무릎을 꿇기 전에 나올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준비된 마음을
예배 전의 바라크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언제부터 예배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일날 오전 11시의 예배 때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11시 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어제 저녁부터, 아니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그게 준비돼야지 이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내가 오늘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지, 이런 마음 준비하지 않으면요, 못 나옵니다. 한번 잡아서, 오래간만에 내가 잡아서 깨면 나가고 내가 안 깨면 안 나간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시작은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주일날 때문에 먼저 준비해서 일찍 자기도 하고, 더 이상 놀다가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어저께 저녁에 싸웠다면 싸워서는 안 되겠다,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 그만합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왜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를 잡고 안식일 날 하는 모든 클라이막스는 토요일 날 아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금요일 저녁부터 하는 이유는 금요일 저녁부터 제사를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마리의 양 가운데서 흠없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가운데 한 마리를 찾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그래서 장작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성전의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느 길로 해서 올라가야지, 그런 것들을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딱 드리는부터 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드리고 갈 옷 뭐 입을까? 다리미질 해야지. 넥타이 다리미질 합니다. 그리고 너무 머리가 쉬었으니까 이 위장원 가서 염색을 해야지. 머리가 너무 터덜터덜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헌금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 없네? 헌금을 내가 빼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부터 예배에 하나님의 바크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준비된 마음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그때부터 복을 주셔요. 우리 한번 107편, 시편 107편 7절과 8절입니까? 8절인가 9절입니까?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8절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기적이 9절에서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들어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서 나는 이번에 올라가서 은혜 받아야지, 나는 이번에 올라가서 응답 받아야지, 나는 이번에 주님 앞에 가서 내 딸 살려야지, 나는 이번에 예수님 만져가지고 내가 병 고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주님에게 나오기 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준비된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준비된 마음을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준비된 마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여러분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언제부터 했어요? 올 때부터. 이해 가세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깔딱깔딱 숨은 새고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을 때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마태복음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을 아이기 때문에. 야이로도 알았어요. 내 딸 죽는다. 내 딸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딸 한번 만져주시면 살릴 줄 믿는 마음의 기대를 이미 준비하고 갔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준비된 마음에 주님은 가자 라고 얘기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해주시죠.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 복 받아야 돼. 나 주님의 복에 내가 살아가야 돼. 주님이 내 인생의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인생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주셔요. 그걸 누가 더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 걸리고 있는 여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9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있는 사람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저거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 여자 혈류병으로 고생해서 사람들한테 혈류병 걸린 모습 들키면 죽어요. 돌팔매질 다 더러워 오지마. 그런데도 왔어요. 왜 온 줄 압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상황 오셨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라고, 준비된 심령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오늘은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거야. 시편 84편 4절, 6절, 7절 좀 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3대 절기가 되면은 유다 광야 그 힘든 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저 에브라임 산지 더 멀리 있는 산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이 예루살렘 초입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대로가 펼쳐져요. 깨끗하게 대로. 근데 그 오기 전까지는 광야의 위험한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좁고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리고 저 이사갈의 지파들이 저 멀리 북쪽에서 산을 넘고 오는 그 길은 강도들도 있고 위험한 그런 길, 좁은 길입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두려우고 힘이 드는지 그 무서움과 힘을 달래기 위하여서 저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동요, 민요를 부르듯이, 노동가를 부르듯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눈물 골짜기를 흘러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을 내어 주실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안 84라고 하는 그 친구가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셀파라고 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30km 되는 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꽉 이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체험을 하는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17살, 18살 아이들이 그 무거운 30kg를 들고서 5시간, 6시간을 산으로 올라가서 받는 돈이 하루에 15,000원이랍니다. 근데 얘야, 너 왜 이 15살, 아니 17살, 18살 된 두 아이한테 너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자기는 이 목이 거북목이 돼서 목이 너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몸이 병원에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벌어서 아버지 그 병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행한다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무거운 30kg를 쥐고 가면서 땅바닥만 보면서 너무 힘들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래를 계속 불러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산에 산지를 넘으면서 힘들고 무섭고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조금 멀리 가면은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아직 시온에 올라오기 전에,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그 힘들고 지치는 그 사망의 눈물 골짜기를 올라오면서도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면서 찬송을 울리는 자에게 아직 예루살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그때부터, 마음에 준비된 그때부터 저들에게 눈물 골짜기에 샘이 터져 저들에게 더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기 이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면 어제 준비하는 순간부터 오늘 예배를 올라가야지, 오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지금 우리는 무릎 꿇고 경배 안 하거든요. 바라크 안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혹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어쩌면 더 힘든 마음의 무릎.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은요, 절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절제의 선택. 예배는요, 쉽게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데 그래서 나는 마음을 꿇는 모습으로 절제를 선택할 거야. 자발적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절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 겁니다. 황금 같은 주말, 놀러 갈 수 있는 그 즐거운 시간들, 오랜만에 푹 단잠을 잘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절제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이 아름다운 푸르름이 있는 여행들,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참 힘들 수 있는 이 한 시간을 드립니다. 내 아까운 시간들, 내 소중한 물질들, 그렇게 재밌지도 않는 1시간 반의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의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서 오늘 지금 속이 쓰려서 지금 당장 빨리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너무 답답해 담배 한 대 빨리 피로 바꿔 그 다 절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재미있는 거 유튜브에서 봐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막 볼 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막 할 거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얼마나 그 절제를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학생들은요 핸드폰을 떼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짤이라고 하는 그게 얘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유튜브예요. 그리고 얘들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전화가 익숙해요. 우리는 문자보다요 전화가 익숙해서 저도 어른들한테 할 때는 전화를 겁니다. 문자는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문자는 좀 건방져. 문자보다 전화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얘들은 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그 아이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아까운 그 물질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참된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이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릎을 꿇는 절제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